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새롭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열흘간의 러시아 선교 사역이 잘 마무리되고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으니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원래는 보고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도 열심히 정리하고 영상도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트북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너무 안타까웠고 아쉽고 이걸 빨리빨리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올랐습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상은 제가 빨리 정리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 선교지에서 느꼈던 저의 마음들 그리고 함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러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형세로 러시아 본토는 처음에는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뭔가 위기감이 느껴지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뉴스와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본토에 공격이 됐다. 러시아 본토도 안전하지 않다. 거기로 여행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래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 본토도 직접 공격이 있었는데 우리가 방문했던 러시아 라잔의 그 이훈희 선교사님이 있는 그 라잔 지역에도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 이해와 갈등의 문제로 더 큰 걱정과 염려를 받으면서 러시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죠. 마음속에 불안함도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없애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담대하게 러시아로 그 발걸음을 향하도록 우리 선교팀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우리가 도착해서 본 러시아의 모습은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다르고 살고 있는 사람도 다르고 이국적이고 특별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화려한 도시,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가 있지만 바로 뒤에 그 이면에는 어쩌면 오래전 시기가 멈추어버린 듯한 모습도 그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50년 전, 100년 전 지어진 건물들과 함께 최신식 빌딩이 함께 있었고요. 50년, 70년 이상 된 올드카와 함께 최신식 스포츠카가 함께 길을 거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머리 외국인은 다 영어를 잘할 거란 생각에 갔지만 영어가 한마디도 소용이 없는 그 러시아 본토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번역기가 없었다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르는 형국입니다. 러시아의 국교는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어딜 가도 러시아는 어딜 가도 정교회 그 교회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동산 위에 올라가서 밤에 내려다보면 빨간색 십자가를 가득한 동네를 볼 수 있었던 우리네 모습처럼 러시아는 조금만 지나가도 골목 하나만 지나가도 거대하게 서 있는 러시아 정교회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 한복편에 대로변에 골목 사이마다 정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임명받고 투표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직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에게 안수를 받아야만 그 임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정교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진 그 개신교회는
건물 밖에 십자가 하나도 마음대로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정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설치할 수 없고 예배실 안에 작은 십자가 모형이나 십자가를 걸어두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해서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주지 않고 더 이상 교회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재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된 교회들은 때가 되면 행정적인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점검에서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된다면 너무나도 과도한 벌금을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고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여력이 없는 교회 공동체들은 교회로 등록이 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종교적인 공동체 하나의 동아리처럼 그렇게 종교 집단이다라고 등록을 하고 소그룹처럼 모여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로마의 압제를 피해 동굴로 공동묘지로 숨어들었던 그 성도들처럼 상가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은 평소에는 오피스로 사용하는 건물의 작은 공간 하나를 빌려서 심지어 그 공간 하나도 한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요일에는 누가, 주일에 오전에는 또 누가, 주일 오후에는 또 다른 교회가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에 더 많은 간절함과 소원을 담아 예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정교회 건물 뒤 화려하게 세워진 도시 이면에는 어쩌면 그렇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우리 복음의 공동체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모습만을 확인하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과 발걸음이 그 러시아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문제를 넘어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정교회를 국교로 지키며 개신교회에 대한 눈에 보이는 차별과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당연하게 따라왔던 그 정교회의 습관과 관습들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해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부끄럽고 어쩌면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며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역을 위해 방문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심 찬양단이 준비한 찬양도 드렸지만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위해 준비한 그 찬양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다르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또 우리가 함께 부르는 복음성가를 그저 다른 언어로 함께 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라는 멀지만 또 교회의 힘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어를 몰라서 같은 가사로 노래를 할 수 없었지만 같은 곡조 가운데에 제가 익숙하게 들었던 수많은 시간 고백했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고 또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선을 그 작은 교회가 아니라 나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정교회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러시아는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이렇게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화율이 1%, 2%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과 제도적인 압박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을 드러내지 못해 숨어서 예배하고요.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처럼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둘째 날 갔던 교회에서는 상가교회에서 번호를 누르면 그 번호를 보고 확인한 그 교회 성도가 직접 문을 열어주어야지만 교회 건물 오피스 2층에 있는 그 건물로 겨우 올라가 함께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찾아와 그 모임을 방해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며 하루하루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어쩌면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그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믿음만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던 그 믿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아래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에는 외부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는 한국 기업을 내쫓고 한국 여행객들을 괜히 못 살게 구는 그 러시아가 밉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마음이 사라지고 불편한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겠지요. 근데 적어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드러났던 선포되었던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합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가 그의 가정에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베드로의 초청에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베드로는 처음엔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죄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걸음이 그 이방인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편견이 있었고 그동안은 율법을 따라 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백성들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시선이 이방인을 향하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특정한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고 그들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38절부터 43절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복음적인 설교를 그들에게 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베드로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설교 뒤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44절과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이었어요.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복음이 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집이고 그 가정인데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구원이 그런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길 원하셔서 그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의 걸음을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한번 고백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는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그건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 해외는 나갈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들만 보내고 나는 우리나라에서의 주님이 보여주신 일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번 러시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누구도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의 빛 앞에 예외가 없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해외 나가본 경험이 없어서 나는 선교와 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다시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고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우리는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물질로, 기도로, 또 헌신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여 나아갔고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눈앞에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베드로의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들 모두가, 온 세상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러시아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무섭다고? 선교가 남의 일이라고? 아니야.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내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고 나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복음 설교를 하기 전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그들만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의 그때의 그 시절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 속에,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헌신의 사명을 보여주고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던 그때로부터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 집에서 설교를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때로부터 지금은 장소도 시간도 많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러시아와 우리, 겉모습은 다르고 살아온 모습은 다릅니다. 어쩌면 평생 서로를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누리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러시아 땅에, 또 온 세계 열방에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직접 삶으로 나타내 주셨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하시면서 우리 또한 믿음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그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누구든지 모두가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그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모두에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저도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한 소망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이미 주님의 걸음이 닿아 있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석연치 않고 크게 마음이 공감되지 않고 또 걱정과 염려와 불평, 불만, 또 불안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돌아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에 난 힘이 없어 부족한 존재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우리 팀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사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동행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넘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복음 전하는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 또 이곳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복음 전하며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소형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